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권위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어떠한 신분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인증받고 또 그 권위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종으로서 세워주시고 또 이것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명한다는 것이 우리말로 읽으면은 선택을 한다는 뜻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러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바로 그것을 지금 다짐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여 주실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은 이것은 굉장히 쓰라린 그 마음의 울부짖음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 기간에 그 마음속에 심령에 애통해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요 또 불평과 원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굳이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신다.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서술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하셨다. 무에서 우리를 유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조성 과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그것은 개념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한다. 사실 이 말이 한자말이라서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이 속박한다는 뜻의 구속, 그 구속과도 소리가 같기 때문에 얼른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말인데요. 이 구속이 무엇입니까? 목숨값을 치러준다는 것이죠. 구속하다,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이 가족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던 그 종, 노예가
일을 자꾸 그 주인이, 그 가족이 시키고 부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잘 해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이 종의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을 내다 팔게 되면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 노예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야 라고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종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종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 그래서 그 종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대상은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 과정. 이것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권리를 되찾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거기서 그 사환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거기서 종노릇하고 거기에서 부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권능과 특권과 그리고 모든 많은 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들은 왕과도 같이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왕과 같은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신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의 신분을 상실하고 종의 자리에서 마치 쫓겨난 것처럼 바벨론 유수의 자리에까지 지금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종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수 있다라고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좋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상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들이 그 사람, 떨어져 나간 그 예전의 종을 규정하고 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예 상태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자유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참 자유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자유죠. 내가 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죠. 마음껏 천박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내 눈에 보이기에 올바른 것 같아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내 욕망과 너무 대치되니까 이것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를 외적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리고 속박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것이
구속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속은 동시에 자유이자 해방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 담고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그 표현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치하에서 구속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구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새 일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구속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별칭으로 제2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여 주신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언약을 소홀히 하고 파기하는 행동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에게 합당한 그 존귀함과 위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직접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 연인들이 연애할 때 서로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동일한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를 물건 취급하고 존귀하지 않은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당신의 일부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신다. 구약 백성들을 보아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확인을 하여 주시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꽃길이 열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꽃길이 열리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구원은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선언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꽃길로 가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야로 내모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2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고난과 곤궁과 역경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고 불 가운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놀랍게 보존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놀랍게 보존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위험에서 지켜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위험을 통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물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생각이 나는 것이 이 홍해를 통과한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역경을 물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 역경, 고난,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 김영삼 대통령 3번 헤쳐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인생에 3번 커다란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훼의 종으로서 재확인하여 주시면서 바로 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맞지 않는 것이 이 능력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그 위엄과 특권이 이 고난을 불과 같은 고난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그 파괴적인 위협과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닥쳐오지요. 누구나 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불과 불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털끝 하나도 다칠 수가 없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고 결국은 그를 태우거나 불사르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앞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그 심령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주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애굽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임금은요, 고레스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캄비세스는요, 주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페르시아에 행정적으로 편입시킨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임금 노릇을 했는데 굉장히 심성이 무자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도 많이 하고 굉장히 미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정복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종교와 그 제의 전통을 상당히 존중했던 그러한 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또 이어갔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원통 이야기를 잠깐 몇 주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원통에서도 사실은 고레스가 바벨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이 원통을 전달한 것이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사실은 자기는 조로아스터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신들 덕분에 내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 덕분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 정복을 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그 제사장, 그 신관들하고 이제 이 제의를 지내면서 거기서 약간 모욕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고자 애를 썼던 이제 그런 임금이 고레스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 캄비세스도 그와 같은 전통을 계속 계승했던 것이죠.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의 후계자가 바로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훌륭한 페르시아의 대왕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인도, 트라키아, 발칸반도 남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트라키아라고 하는데요. 마케도니아 이런 곳을 잇따라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스하고 전투를 하다가 이제 마라톤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임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면서 48개의 속주로 나뉘어서 통치하고 단일 통화를 만들고 행정 체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그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의 비문을 보면은 아주 높은 그 윤리적인 열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다리우스 대왕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고레스 임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우스 대왕에 이르기까지 이제 포로 기환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굽도 또 구스와 스바도 속량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소국 백성들은 세계 권력들의 희생양 노릇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속량물로서 그 목숨값을 자기가 치르면서 세계 제국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 용도로 쓰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 전쟁, 예수님 시대 유대 전쟁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는데 이 마사다에서 그 대로마 제국 군대를 맞서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유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잘 항전을 해서 해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 군대가 이것을 더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 포로들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점점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흙으로 방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로마 군대는 방벽을 마사다 성벽만큼 쌓아서 그 진입해 들어가서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사다에서 항전 중이던 유대인들이 전부 자결을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대제국들이 이 세상의 약소국들과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목숨값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특권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정반대로 어느 땐가는 역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페르시아가 승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국 노릇을 해왔던 애굽이나 에티오피아나 스바나 이런 곳의 사람들이 오히려 속량물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은요, 바벨론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지역 강국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대제국이죠. 그리스와 인도까지 전부 섭렵했던 세계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대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의 판도를 이루어내면서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의 노예 노릇, 종노릇하게 만들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질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세계 정세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범위가 더 넓어졌지요. 또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만큼 멸시받고 천대받는 약소국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이집트의 왕족이 미라로 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미라를 다시 되살려낸 그 사람이 이 미라한테 말을 걸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이 어떤 신적인 권능이라도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마술주문처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미라가 이거는 노예의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깔보는 듯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이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다 와 하고 웃은 것이죠. 그만큼 히브리 족속은 당대 노예 족속으로서 정말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었던 그와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희생양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고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용을 당합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에서 이 강자들이, 강한 그 세상 권력들이 이 약자들을 함께 담합을 해서 살해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약자들, 희생양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균형을 맞춰간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유명한 희생양 이론인데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실상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능력자들이 자신들의 그 능력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주의적인 성과와 그리고 성취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주의적인 성과물이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주의 이 세상에서 앞선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이나 사실은 의롭지 못한 것은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복하여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약자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 사람들을 대속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희생양이 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가치를 역전시켜 주시고 전복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희생양 만들기를 끝장내신 것이죠. 그 정체가 딱 폭로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생양 만들기에, 이 세상의 희생양 만들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희생양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주의라든지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죄도 없는 사람들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선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부패한 질서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전복하시고 뒤엎어버리시는 그 혁명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더 많은 돈을 이익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팔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도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애국과 시님 땅, 또 에티오피아, 소아시아, 그 밖에도 이름 모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치욕과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요. 구속이라고 하는 줄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르는 이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했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모든 인류들을 일컫는 말씀으로 갑자기 확장이 확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절 이하에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을 대속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처음 볼 때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7절 말씀에서 확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류를 지금 일컫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약자로서 그리고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아왔던 모든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었던 그 사람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관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노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구원은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유다툼 가운데에서, 이 욕망의 악유다툼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패배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뒤처졌을지라도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이 요엘서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한 그와 같은 구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태워지지 아니할 것이며 살라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 약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귀다툼과도 같은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그 욕망의 악다구니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가 뒤처졌을지언정 그것이 우리가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